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갔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갔다. 여기 보니까 이 공중에 날아갔다. 이 공중이 어디냐? 막연한 하늘의 어떤 그 하늘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사탄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빈 공간이 아니라 사탄이 붙들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역사의 그런 사탄이 활동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공중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이 공중에 살고 있습니다. 모순과 혼란이 있고 불확실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백성이 고통과 비명을 지르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칭해서 환란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다. 왜 날아갔느냐? 공중에 나가는 목적이 뭐냐? 천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법도 없고 한국은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지금은 무슨 경찰과 이런 게 법이 지키는 게 아니라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사람하고 또 이재명 지키는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세상이. 어쨌든 그런들에게 똑같이 복음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 전합니다.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이길 힘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도 많고 꾀도 많고 힘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한국에서 복음 전할 때 이 하늘색 바탕에 글씨를 쓴 티셔츠를 입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걸 몰랐는데 물어봐요. 당신 민주당이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민주당 아니라고. 근데 그러니까 색깔은 민주당인데 내용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면은 민주당이나 무슨 당, 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공중의 권세자분들은 잡은 자들의 사로잡혀서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고 이론이 있지만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써도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는 말이 아주 쉽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조금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지만 나는 알아요. 뭐야? 좀 얼마나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하는 말이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이 복음이지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영원한 이 말 때문에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막 해석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는 없어요. 다 복음이라고 했지. 왜 영원한 복음일까?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는 뜻은 여기는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많은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이제 우주적인 운명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우주적인 운명이 걸린 복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통치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끝까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기도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운명이 걸린 영원한 복음, 지금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적인, 그러니까 사탄의 그 세력에 대해서도 이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영원한 우주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진짜 이건 이게 제가 친한 우리 동기들 목사들이 주로 민주당 쪽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하도 논쟁을 해서 지금 말도 안 합니다만은, 참 한번 양심적으로 진짜 한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게 진짜 우냐 자냐가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한번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면 이상한 얘기 나오면 그런데, 하여간 이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한 심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조금도 지체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로교의 교리를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아주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1번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심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합해진 걸 경외심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누군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많은 사람 겪었지만은, 우리 학교 중앙신학교를 만드신 이호빈 목사님, 그분이 이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돌아가시 한 10년간 제가 가까이, 우리 학교 창립자니까 이제 옆에서 좀 돕기도 하고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도 이호빈 목사님 옆에 가면 내가 좀 어색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말도 좀 조심하고 임자
밥 먹었나? 그분은 항상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라 좀 하여간 나에게 말 걸어주는 것도 고맙고 이렇게 좀 이런 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동문 중앙시대학교 출신 중에 박종열 목사님, 이분은 예장 통합측 총회장 지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은 일단은 인격자입니다. 참 훌륭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아주 잘하십니다. 한학자인데, 그래서 그분 그 설교집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좀 가깝게 지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을 만나면 그냥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해요. 물론 뭐 그분이 좀 좀 상당히 엄숙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분하고 뭐 사실 농담도 하고, 그분이 뭐 저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해서, 그런데도 그분을 좀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여기서 두려워하라, 뭐 경외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왕정이 나타나기에 사사라고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아니야. 사사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제 사사들은 보통 자기 농사지은 사람 농사짓고 다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대표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면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체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 다윗왕 쭉 나온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사사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의 시대는 상당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제도를 싫어했어요. 너희들 왕제도 하면 어렵다. 왕들이 니네들 아들 딸들, 이제 아들들은 막 군인 보내고 세금 걷고, 딸들은 또 왕비 삼고, 뭐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왕 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멋진 말 같지만 인간을 내로 놔두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여기 보니까 옳은 대로 했다? 그러면 옳은 일 했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생각은 이거 옳은 것 같아. 필경은 사람이 볼 때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잠언에 있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왕따 시킨다요, 왕따. 이 말은 일본 말은 이지메라고 그래, 이지메라. 막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고 목사도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럼 첫 번째 천사는 그 일에 했고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액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두 번째 천사는, 첫 번째 천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그 힘들게 한 민족이 로마 세력하고 바벨론입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로마는 군사력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바벨론의 포로 불려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완전히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무너졌다. 근데 지금 얘 보면은 보면은 이거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받아 쓰는 사도 요한은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예언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미래를 써야 되는데 왜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과 로마 세력,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옛날에 바벨론과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박해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보니까 또 다른 천사 9절부터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세 번째 천사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단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원래 포도주는 기분 좋으라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진노의 마지막 지금 저주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이게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로마와 바벨론 같은 그런 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토인비가 그랬죠. 역사 연구가 그 썼죠. 이게 토인비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여러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보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 날뛰는 사람들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역사에 레도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연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세력들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그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건 그 앞에 보니까 앞에 보면은 14만 4천 명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여기 그런 게 있죠. 여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다 이거 그러고 그 14만 4천 명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만 4천 명은 정확히 누군지, 이단들은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라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안심해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을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마지막 절이죠. 천국에 또 내가 들으니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사들이 세 천사가 다 외치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보통 이것은 장례식 때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그 사람 참 재수 없이 죽었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뭐라 하면 그러하다. 이 말을 보면 아멘. 성령이 아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멘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미국이 어지럽고 하여간 저는 요즘은 참 한국에 아마 가 있었으면 저도 이제 광화문에 나갔을 거예요. 보면 이게 아줌마 요즘 청년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죽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잠잔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잠을 자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성령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다 아멘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복음 안에서 새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현재는 지금 나라가 지금 진짜 풍전등화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막 희망상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상하게 되겠어요. 없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당했죠. 한덕수 국무총리 또 탄핵당했습니다. 이제 경제부총리가 또 나온대요. 아마 그 사람도 탄핵할 거예요. 없어요. 근데 누가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누가 도와주겠지 그런데 걱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한 것도 1945년 8월 15일 해방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 안에서 잠잡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도 예수를 믿고 잠을 자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미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